날씨가 참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저도 생각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 뜨거운 햇살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완벽한 완전한 나의 생명의 능력의 공급이 되어주시며 나의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힘있게 손뼉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언제나 떠남없으신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것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내게 행하신 일도 완전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하시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날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완성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분량으로 성장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손 높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침마다 새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고 자비하심의 은총이 없다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저항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예비 임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사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비 임직자라는 중차대한 하나님 직분을 부여받고 하나님 또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히 이 밤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예비 임직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반기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78명의 작정자 하나님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416명의 모든 대상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진동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모든 416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축제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78명의 모든 작정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독생들을 주셨던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작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416명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와서 보라 하나님 초청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도축제 5월 28일 5월 31일 하는 이야기일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축제 가운데로 나와서 이 모든 416명의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를 통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하나님 남동 목장과 중등부가 작정하였던 하나님 우리 모든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상길, 박예리, 강명작, 최순애, 이정선, 김원진, 이현실, 김길자, 김민나, 김민진호, 방만호, 김다휘, 김민지, 최예진, 유해찬, 김주은, 이준석, 신호준, 지혜미, 고의연, 이광문, 홍승민, 이현재, 이최이삭, 김시온, 최진호, 안명숙 하나님 모든 작정자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구력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였던 대상자들 양지훈, 이해, 김현민,
장윤정, 김수진, 신성호, 약수박수마, 박수미, 강춘화, 김소영, 최미선, 이수희, 박수희, 김박진우, 김희연, 김준호, 최진근, 이영화, 김옥기, 이평구, 이의승, 이영국, 윤영준, 박현자, 박미경, 김대숙, 박광희, 김태현, 이희정, 김인섭, 김길순, 최길란, 김인나, 박익신, 유인호, 민동희, 성유진, 박은선, 박은빈, 김정은, 서혜주, 김희솔, 김수경, 오수진, 정서윤, 박예진, 신상엽, 이시연, 이성규, 송희준, 신성희, 황희준, 조수연, 김성준, 최성빈, 서해평민, 주원호, 임현, 단지호, 이성현, 조문기, 박종혁, 김주혁, 김태현, 김대민, 최성빈, 안재현, 이철희, 장현빈, 이다혁, 이가은, 이 모든 대상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전도축제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이 몸을 하나님 배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두고두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이 나가는 것도 아무 상관치 않았으며 하나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정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왔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신자가 들어왔지만 그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내 염소 새끼 때문에 관심도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8일 31일 사랑하는 주님 집을 나갔던 하나님 동생 우리의 당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적고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주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직장에서 피땀 흘려 그 재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쓰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그 탕자들이 아버지 돌아올 때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작정한 사람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선포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가 낮은 마음으로 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권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근신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그 정책이 통과될 때 하나님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몸으로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여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과 이 땅에 하나님 5년 기간 동안은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기간인데 무엇보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다가올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기름 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스데반과 같은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되었어도 되었담도 아닌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기업된 자로 훈련시키는 이 땅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움직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언약 속에 불의한 것으로 친구 삼는 지혜로운 직분자들로 모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한 주 한 주 하나님 주제에 따라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듣는 우리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청지기 삶을 계산할 때 칭찬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임직자 스쿨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예비 임직자 훈련 6강으로 월드의 권세, 리더십을 위한 물질 관리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제 5강을 펴겠습니다. 6강을 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펴놓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정리하고 배웠는데 나의 습관적인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 이것을 계속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한 과를 끝나면 그 대목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의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 노트부터 한번 나눌까요? 자, 우리 자매님 이선희 자매님 맞나요? 네. 이순희 자매님, 네. 감사 노트 한번 감사 나눔을 잠깐 해주십시오. 네. 저는 주일날이요 그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닉 부입치치라는 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는 모습에 저 또한 이제 저는 건강한 몸을 가졌음에 다시 네.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지미 자매님, 다 쭉쭉 이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아들이 네, 그냥 좀 몸이 안 좋거든요. 네, 뭐 갑상선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막 염증도 심해가지고 네,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막 억울하고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 근데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에 기도 말씀 많이 듣고 네, 위로받고 용기를 많이 얻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전체 시상식 무엇보다도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전체 아멘 하며 어쨌건 주님의 이름이 흥왕하여져서 감사합니다. 네. 더욱 주님의 이름이 흥왕하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음이 굳세어져 상처받지 않고 이제 담담히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차를 타고 훈련을 참석하는 과정 중에 차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좀 네. 뭐랄까요,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라디오를 틀고 네.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냥 네. 이렇게 훈련을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그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참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어쨌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막히는 건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네. 확 올라오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임시자 스쿨을 한 번도 안 빠지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딸이 신발을 사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오, 5월 월급 10일 날 받았어요? 신발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오늘 인천공항을 갔는데요. 수단에서 바이어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갈 때 차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처음에 맞이를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일단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을 겸손히 오늘 맞이하고 잘 모셔다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일단은 호텔에 잘 해갖고 모셔다 드리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 불평이 없고 잘 하셨군요, 그분이. 네. 네, 자매님.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예전보다 더 많이 중보의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그것들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저기 회사 동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원래 모태 신앙이었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냉담해진 선배예요. 근데 네. 이번 주 지난주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쭉쭉 우리 박향미 우리 자매님. 네,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교회 나오려고 서둘러 나오다가 옆에 차가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이렇게 스치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거울 위로가 겹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멈춰서 그 차를 전부 다 이제 점검하는 동안에 아무 자국도 없고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았고 모든 거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끝마치고 바로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 스쳤는데 자국이 없는 건 큰 감사죠. 네. 저는 친언니가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결과가 너무나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고요. 그 덕분에 조카하고 같이 와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권사님이 네. 찾아왔는데 네. 지금 가장 어려운 때라 그러면서 자기의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을 나한테 고백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진짜 감사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권사님이 네. 나한테까지 어려운 말을 해준다는 게 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3일 토요일 팝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듣게 됐는데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간접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뇌졸중으로 죽었다가 중환자실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간접적인 전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 네.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적이 없이 살지 말고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그 말을 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요. 네. 또 저는 반대로 운전 중에 신호등이 한 번도 안 막혀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네. 7개 신호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 토요일 날 또 많이 비가 와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 5월 11일 날인데요. 이제 제가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네. 임직자 스쿨을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이제 이금녀의 언니라는 분한테 그분이 이제 절에 가서 뭐 아버님 어머니를 다 거기다가 놓고 뭐 거기다가 130만 원씩 뭐 돈을 놓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가 막 붕괴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고요. 처음에는 막 펄펄 뛰더라고요. 너네 종교만 제일이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조카에게
제가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또 주님을 좀 모르는 우리 조카라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미애에게 전화가 와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예. 또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네. 또 특히 우리 반 장결자 서연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순여배 때 우리 박선선 형제님이 기타 연주로 네. 해주셔서 찬양이 풍성하고 은혜로워서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종합소 신고 기간이라 바쁘지만 임직자 스쿨에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군에 가는 둘째 아들 우리 정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병교육 수료식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네. 또 아들이 원하는 자기가 그 GOP를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전방이요? 네, 최전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네.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티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교육 수료식 때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동안 1대1 양육을 받고 왔는데 이제 잘 마무리되고 1대1 양육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5월 17일 막내 남동생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되어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친정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하며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네. 수요 임직자 스쿨 그 오고 가는 길 또 새로운 마음 주시고 안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지윤이 학부모 공개 수업에 갔다가 학부모를 만났는데 네. 이제 전도했더니 5월 31일 날 같이 네. 가자고 네.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들고 예,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한번 서로 또 뭐 잘하신 분은 또 서로 격려를 좀 해주시고 또 예. 네, 저는 그냥 오전 지윤이 학교 가고 나서 한 7시 반부터 시간 되면 그때부터 한 1시간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는 꾸준히 아침에 6시 반부터 이제 6시 반부터 8시까지 원래는 그 6시 반부터 7시 반인데 한 30분 더 늘려서 목사님이 그 말씀 읽는 시간은 기도 시간 아니라고 빼라 그래갖고 30분 연장해서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와 말씀 큐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셔가지고 네. 예,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지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새벽 예배 계속 오셔요. 아니 여기는 안 오고요. 네. 저희 집 근처 네, 저희 집 근처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작정은 7시부터 8시에 했는데 그 시간에 못 하고요. 한 10시 정도에 큐티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저는 9시부터 이제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1시간 이제 기도 시간이 1시간 넘을 때 있고 부족할 때 있고 이번 주는 이틀 빼먹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10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겠다고 작정했는데요. 1시간 다 못하더라고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주일에 2번 성전에 나와서 하고 가까운 데 가서 또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침에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2장 읽고요.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합니다. 네. 네.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12시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또 이제 묵상 기도하고 그러고 잡니다. 네. 저는 8시부터 기도하면서 큐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기도는 1시간 꽉 채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30분 정도 중보 기도하고요. 네. 조금이라도 좀 더 그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꾸 하시면 되죠. 네. 네, 저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이 독대의 시간을 10시부터 한 11시까지 그 시간 안에 갔는데 되게 침묵 기도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게 한 28분, 29분 되거든요. 네. 그걸 딱 했는데 제가 이게 조원들에게 선포하기를 제가 그걸 2타임으로 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의 실천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후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조금 하고요. 네. 그거 날마다 주께로 네. 그거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큐티 하고요. 기도는 한 20분에서 3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형제님들. 네.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겠다 결단은 했는데 딱 하루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12시에 점심시간에 카톡이 와가지고요. 정오에 그거 하면서 같이 30분 동안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요. 예. 묵상만 하십니까? 네. 저는 주무시거나 아침 조시는 시간 6시에 일어나서요. 화장실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요. 화장실에서요? 네. 그리고 출근하기 전 7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화장실에서는 앉아서 하시는 건가요? 서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아이들 학습지 풀 때 같이 옆에서 큐티하고 성경책 읽고요. 아이들 재우고 아침에는 아침형 인간이 안 되었고 못 일어나고 저녁에 다 재워놓고 네. 조용한 가운데 10시 반부터 한 11시에 30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하자매님. 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조에서 박정희 집사님 그 침묵기도 가르쳐 주셔서요. 네. 저도 그거 틀어놓고 한 타임이 한 27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그다음에 그 틀어놓고 기도하고 저는 마무리 잠자기 전에 보통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자, 개인 기도, 개인 소원 기도, 소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통한 내가 가장 필요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진로, 또 자기의 자녀, 어떤 소원 기도, 아내에 관한 기도, 남편에 관한 기도, 두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 이게 이제 우리 소위 가족 패밀리까지는 중보라기보다는 이제 내 소원 기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고요. 중보는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이제 공동체, 순, 목장 하는데 중보가 꼭 들어가시는 게 이제 기도의 깊이를 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 성령께서 같이 뜨거운 마음을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성령을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그분을 따라서 맡기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내 필요와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 다 적어놓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는 이제 의무적으로 기도할 일은 반드시 이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하시나요? 이걸 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좀 이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부평목장 하면 임명희, 백문자, 김태환, 김태열, 박광산, 황우상, 신선화, 김기옥, 우만석 쭉 이름을 부르세요. 선포.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부르면서 하는 것 자체가 그래봤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륙하면 이제 고공 한 10km 이상을 딱 항로를 잡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안정된 궤도로 쫙 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소위 성령의 줄을 잡는다나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제 눈 뜨고도 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선포하고 구하고 하는 것을 애를 써서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라? 제일 처음에 찬양을 부르는 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끝나면 감사. 오늘 이제 감사 노트 쓴 것을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자체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 한 5분 이상 할 수 있죠. 감사. 감사는 문을 열어요. 감사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할 때 정직하게 지금 뭐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급하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급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답답하고 나는 나대로 불안하고 이거 다 놔두고 딴 것만 구하면 안 돼. 이것을 가장 내 실감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토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구하셔요. 마음이 후련질 때까지 구하시면 때로는 그거 하나가 40분 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도전 축제 작정자 대상자 오늘 일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명단 가지고 명단 다 있으시죠? 우리 형제님들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시죠? 혹시 안 받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면서 마무리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근데 이제 그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가 하나 꼭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보혈로 적셔 주십시오.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이제 이 대통령이 새로 출범했잖아요. 자, 우리 민족 공동체 운명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선 대통령은 초반에 90%였습니다. 지지율이. 근데 마지막 순간에 IMF가 불러오고 10%도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괜히 너무 냄비 끓듯이 뭐 생각보다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아니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분이 잘 감당하도록 정말 국민을 통합하고 마음을 합하도록 그러면서도 초심의 마음대로 정말 국민을 탕평으로 잘 이끌고 이제 마지막 선거 전에 기독교계에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제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 세운 정부 또 정부의 이 새로 입각될 강요들 하나하나 축복해달라고 또 지혜와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제 계속됩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고 기도는 매주 이제 여러분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정직히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거 있죠.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한 그때 꼭 다 오셔야 돼요. 다 출석 체크합니다. 그 다음 주 밑에는 전도 집회 꼭 다 오셔야 돼요.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한다니까요. 네, 이 다 출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 이 모임이 여러분 좀 체질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임직자는 이게 모교심야를 나오셔야 돼요. 또 모교심야.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징검다리 정도 해야 해요. 징검다리. 뭐 새벽 하시는 분은 새벽도 하시면 참 감사하고 좋고요. 징검다리. 그래서 나 목장과 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함께 가질 때 이 합심 기도가 또 큰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난 얼마나 바쁜데, 아니 충분히 보상할 이유, 충분히 그것을 상쇄하고 나올 만한 아주 아름다운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막 처음에 좀 열심히 내다도 못 나오신 우리 임직자 훈련 아니고, 근데 옛날에 또 하던 방식대로 또 가 계셔서 그 참 쉽지 않아요. 그거 본인은 스스로도 머리로서는 굉장히 나는 이제 굉장히 궤도에 오른 것 같다 하는데, 아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끌려갑니다. 자석처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이륙을 하시는 거예요. 이륙했다가도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기도, 그리고 이제 멀리서 좀 오시는 분들은 진짜 밀릴 때마다 그게 큰 하나의 영적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운전도 많이 해보고 또 어떤 집회에 이렇게 초청받아 가면 화날 일이 막 생겨요. 어떤 교회는 다 갔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부르고 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속상해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날 집회. 근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거기 나온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그냥 푹 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씩 웃으면서 또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오늘 이거 막아보려고 기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뭐 물론 저도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짜증, 이 분노 이것들이요 어느 상태든지 간에 막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불을 딱 붙이면은 그래 내가 멀리서 뭘 이런 걸, 이게 다 사단의 시험 뚫고 할렐루야. 항상 그래. 기도 시간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게 너무 온라인,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오프로드, 이게 오프라인, 우리는 모이고 아날로그 이게 모이고 이게 서로 마지막 때까지 막 로봇가 나와서 막 대리해서 막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은 다 통하는데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더듬더듬한 모습으로 나와서 오는 것 자체가 예배다.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예배다. 가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제 6강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요즘 여러분 누가복음 메시지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물질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기도 생활만큼이나 엄청나게 우리 평생에 시험이 되고 또 영적인 번민을 주는 큰 대목이에요. 물질 관리. 여러분 지금 물질 뭐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하면 물질밖에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저 없을 때는 정말 이건 뭐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자식들도 여러분 없는 부모에게 굳이 와서 이렇게 돌보는 아이는 진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고 어떤 때는 빼먹을 거 없는 무슨 단물 빠진 것처럼 여기면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 물질의 힘이 크다는 사실은 혈연관계 안에서도 심지어는 부자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이게 역할을 크게 했는가를 느끼게 되면 이 물질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업하다가 이것 때문에 부도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사람도 뒤집어지고 남자들은 소유했다가 순식간에 이르면 그 엄청난 상실감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부도나서 멀쩡한 사람들이 회장님이 막 그냥 뛰어내리고 하는 거 보면 물질은 완전히 신이에요. 여러분 신. 마지막 때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간에 이 맨먼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정말 치열한 어떤 경쟁사회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구나.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물질에 관한 문제요, 성공에 관한 문제요, 다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문제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이 엄청난 넘어짐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관리한다는 건 치열한 영적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싸움이냐? 모든 영적 싸움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느냐, 물질을 지배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사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져야 요셉의 창고 뭐라고 말할 때 요셉 같은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게 사는데 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에 많은 걸 쌓아놓고 사는 게 목적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관리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만큼 그릇을 우리가 키워가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제 보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부부간에도 제일 그 부부간에 소위 충돌이 있었던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돈. 네.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하고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이순희 자매님. 남 따라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본인. 네? 시댁과의 문제. 네. 그것도 참 굉장히 고통이 되죠. 네. 신영 신현자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별 문제 없이요. 네. 자매님, 항상 부부는 또 같이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돈? 네. 돈. 고민이 되고 힘이 들고. 세상은 다 돈 있는 걸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을 매력 있게 보고 돈 있는 거 보고 결혼도 생각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환 형제님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다툼이 없을 것. 아니 지금 본인은 어떤 분야에서 간혹 어려. 그런 설명은 제가 할 설명인 것 같고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사실 다툴 일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역시 크고 작은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 시댁과의 문제도 돈 문제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는 용돈 줬다 그러고 내 부모는 용돈 안 줬다 그러면 다 기분 나쁘면서 거기서부터 목소리 커지고 그리고 한번 보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아 가지고 준다. 그럼 돈 많으면 해답인가? 그 해답을 얻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또 오는 것이 현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배자의 지배, 돈이 있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태의 문제예요. 스테이터스의 문제. 그럼 내가 지배받는 상태냐? 소위 말해서 이제 존재냐, 소유냐 할 때 존재적 문제. 내가 지배하는 존재냐, 지배를 당하는 문제냐?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 싸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욕구를 줬지 디자이어를 주지 않았는데 디자이어는 탐욕이고 탐욕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추해져요. 근데 다스리면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불이 붙어도 화로 안에서 딱 붙으면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지만 이 불이 튀어나오면 집안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제 그 대목이죠. 여기 1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당신에게 요즘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몇 번입니까? 김미경 우리 자매님 몇 번이시죠? 여기 전부 내용
매우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요. 우리 이재화 사장님 몇 번이신가요? 이순희 자매님 몇 번이셔요? 4번입니까? 네. 요 시점에서 요 시간만 말하지 말고 쭉 하루에 살아봤을 때 요즘 어떠시냐? 네. 김지미 자매님 몇 번이신 것 같아요? 1번 그럭저럭 삽니다. 2번 마지못해 3번 죽지 못해 삽니다. 4번 매우 행복합니다. 네? 그럭저럭 살아오셨죠? 네. 잘 사신 거예요. 그럭저럭 또 보통, 이보세요. 마지못해 사는 거하고 죽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 보면, 그럭저럭 사는 것은 벌써 이미 B 플러스예요. 그럭저럭. 백영선 현재님. 이게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 몇 번쯤 고르시겠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네. 참 창조적이셔. 네. 네. 우리 수단 가나입니까? 수단 누구 보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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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번호는 몇 번이셔요?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다. 네. 김경성 우리 자매님. 오늘 오셨을 우리 저 형제님 왜 안 오셨어요? 지금 그럭저럭 사시려고 하셨죠? 빠지시면 안 돼. 감사하게 4번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매우 행복하십니까? 네. 네. 어쨌든 자매님들 말씀은 한 반 정도는 디스카운트해서 듣겠습니다. 때로는 기복이 좀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4번, 5번을 정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러시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꼭 경기에 호황기에다가 불경기가 있듯이 인생이 전도서가 말했잖아요. 네.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인생의 수많은 이 굴곡진 이 리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일희일비하면서 항상 너무 양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신도 없고 사실 삶의 중심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할 때 이것도 감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우리가 조금 자기의 중심을 잡으면서 마치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 풍년을 감당해 나가면 이게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와도 또 이것이 끝나는 복역의 때가 끝나게 되고 풍년이 온다는 걸 기억하면 너무 낙심하지 않고 중심 속에서 뭔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꼭 슬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보이는 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좀 이게 리더들은 뭔가 하면 리더들은 항상 그 영혼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 우리가 대만에 아우리치 간 적 있잖아요. 대만에. 혹시 여기 계시나요? 대만 아우리치 가셨던 분들? 타이베이? 그것도 몇 년, 저기, 우리 임선 이사님 부부 가셨구나. 거기 가서, 나 지금도 대만 타이베이의 가장 높은 빌딩, 그거 우리가 구경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쇳덩어리 추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용도가 뭐요? 용도,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소위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람 불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중심을 잡아주는 이 무거운 줄을 거기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바람에 흔들려도 너무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중심축. 마치 배에도
배도 우리가 이번에 세월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배 밑창에는 뭐를 채워야 한다? 평형수라는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면 엄청나게 배 무게가 나가고 기름도 많이 쓰지만 그거는 배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 이 빌딩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이 쇳덩어리 추가 있고 배에도 중심 잡아주는 추가 있고 비행기 착륙할 때 중심이 여러분 안 맞으면 큰일 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심추가 파선을 방지한다. 그래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이것이 다 된 줄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뭐 대학 입학 시험 때 입학만 하면 인생 다 여러분 정말 뭐 따놓은 당상입니까? 대단한 기쁨인 건 사실이지만 요즘 제 예람이 친구 하나가 저기 소위 서울에서 이제 이름 있는 대학에 경영과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지금 제대하고 하는데 취직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나중에 지금 뭐 하나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교에서 항상 1등했다. 그게 꼭 무슨 그게 인생에 따놓은 당상 아니잖아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이게 마치 장래가 보장된 인물처럼 여깁니까?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경영학과는 입도 선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졸업하기도 전에 막 우르르. 근데 요즘은 이게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캠퍼스 앞에서 우중충하게 포장마차 했던 아저씨 보니까 재산이 10억이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 인생이라는 건 불안. 항상. 네. 그러고 보니까 닉 부이치치가 처음부터 이게 몸이 이게 건강했다가 잃었다면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해봐요. 왜? 자꾸 비교의식이 들 때. 그 비교의식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그 비교의식이 있기 전부터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을 느꼈고 또 자기 생에 대한 정체성을 느꼈고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거 어렵고 또 비교의식을 벗어나면 누구든지 정말 이 대기권을 뛰어넘은 인공위성처럼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주신 바 은혜를 자꾸 감사하고 작은 걸 감사하고 네? 그리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존재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이제 이런 데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우리 흔히 하잖아요. 웃으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긍정의 태도로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결국 주도권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 진정한 주인이 이제 뭐예요? 영적 통치권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은 뭐예요? 자아,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거짓된 자아 이것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세상은 힘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배, 주권의 배에서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인생을 맡겨봐라. 힘 빼라. 의지해라. 근데 이 자기가 이제 마치 이 인생의 결정권자처럼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하나님도 부리려고 드는 존재. 자, 우리가 요즘 화요일 날 요셉과 야곱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 야곱형 인간, 요셉형 인간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야곱형 인간은 평생 내내 가까이서 하나님이 함께해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못 누려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상실감만 생겨요. 마지막 순교는 마지막 아들 시몬을 잃어버리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시몬을 잃어버릴 때 야곱의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식에 더 이상 붙들 힘도 없고 붙들 상황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야곱에겐 요셉도 시므온도 다 얻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려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 근데 요셉은 어차피 잃어버린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잃은 것 없고 동행하면서 자유하고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가 이제 진정한 승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움직이는 거 참 여러분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환경, 조건. 그래서 이 마음의 진정한 싸움은 이 안에 다 있다. 왜? 환경은 바뀌어도 내가 그 싸움에 못 이기면 거기서 또 종로로 타고 여기서 또 종로 타고 여기서 또 종로 타니까 다 환경은 그저 그럴싸했을 뿐이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까는 형이 내가 고등학교 때 존경했던 형이야. 중학교 때. 근데 난 그 형이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이 폼도 있고 믿음이 있는 신앙인도 있고 생각하는 거 많은 것처럼 하는데 자기는 공부하러 뉴질랜드로 도망가다시피 해놓고 거기서 복지가 있다고 있으면서 이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내가 잘 아는 형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바라기가 한국교회 돼가지고 뭘 한국교회를 얼마나 한다고 그때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까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 기뻐요, 안 기뻐. 그 형을 보면. 네? 네? 이성적 신앙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전부 그냥 구석구석 하는데, 그 중에 옳은 말도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말도 있고,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그게 우선적으로 이게 안경을 끼고 이게,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잃는 게 더 많아. 근데 그 일을 해외 나가서 그게 한다는 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이 땅에서 짐을 한 번도 안 지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럼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거기서. 아니, 신앙생활에서 행복해야지. 집사면 집사로 거기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고 한국교회 까는 데서 행복할까요? 그것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조짐은 좀 있었어요. 조짐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기뻐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도 여러분은 주님 만나서 기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적 사명을 줬다면은 정직하게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다 이성적으로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뭐가 나온가 하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막 이제 그 목사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 또래 하나가 또 목사고 또 우리 또래에서 70년대가 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많은데 다 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과연 행복할까? 조국 교회를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뭐 저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저는 멀리 가고 그렇게 복지가 그렇게 충만한 자리에 갔어도 그렇게 무서운 독소리 나올 만큼 그 자리가 환경에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좀 제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가 된 것 같으네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그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는 뭐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이건 하나님과 앞에 동등,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못해도 하나님과의 동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독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이 가지가 줄기를 떠나게 만드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인간은 자기 실존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고기 덩어리가 되고 삐쩍마를 하나 이거 오늘 밤에도 혈액이 돌다가 멈추면 나는 모든 세포가 순식간에 죽고 사람의 몸 중에서 여러분 피가 제일 먼저 썩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고기 잡으면 바로 내장 빼버리고 싹 던지는 게 뭡니까? 써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피가 생명인데 이게 돌다가 스톱해보세요. 죽어요. 그래 머리 딱 터졌는데 이게 돌다가 안 가면 이게 다 그냥 죽어버리면 바로 뇌 신경마비가 와서 다 인간은 호흡 쪽에서 이 뇌에 딱 죽어버리면 호흡이 곤란이 와서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돌리고 펌핑을 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맥과 동맥을 통하여 계속 이 수백 킬로의 우리 몸을 돌려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지금 독립적으로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지금 전적인 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금 유지시켜주고 날마다 일본에 여러분 그 원전 사고 일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6년 됐습니까? 6년 됐어요?
3, 4년 전부터 벌써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좀 미국 서부 해안에 막 그 참치가 막 벌겋게 막 하고 막 방사능에 막 돼가지고 고기들이 막 하고 막 바다 거북이들이 막 여기서 막 피부가 벌겋게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거 아시나요? 그리고 일본 도쿄 전역에 막 갑상선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도쿄하고 후쿠시마하고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기 들어갔던 그 자원봉사자들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러고 나서 막 그 이제 막 방사능에 막 누출이 전 세계가 아마 그거 미국하고도 어떻게 무슨 협약이 있는지 이게 그걸 밝히지 않고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아베는 전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태평양으로 다 보내가지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된 거죠. 이제 물이 돌아서 들어가는가 하면 저 캐나다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연안을 따라 서부 해안을 쭉 오는데 서부 해안이 거의 다 오염돼 있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깔끔하게 간다는 거죠. 이게 한국은.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그 북한하고 전쟁? 아니 그 대한해협적으로 잠수함이 와가지고 하나 그냥 터트리는 건 여러분 뭐 폭격이 아니고 터트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멋나는 거? 끝나는 거. 무슨 여러분 방어를 대한민국이 합니까? 네? 미국이 합니까 지금? 그 북한이 이번에 그 북한에서 이 미사일 엔진 만드는 이 국방종합대학이라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김일성 대학보다 더 대우가 좋고 여기는 5년제인데 나오면 10년 군 복무한 걸로 쳐주고 이런 대학은 없대요. 김일성 직속인데 거기 학생이 3,000명인데 최고 영재학 모여가지고 벌써 이게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학부 그 다음에 또 기관총 학부 전부 무기를 자체 만들도록 북한의 무기 수준이요. 올인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탁 보면 다 본떠서 만드는데. 미국 탱커 복제하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최첨단.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북한이 뭐 군대가 뭐 먹을 게 없고 뭐 석탄 차로 가고 별짓 다 해도요. 지금 이게 미사일 좀 한 거 보니까 이제 벌써 이미 이걸로 5,500km는 이제 이미 확인된 걸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도로 이게 대한 통일을 열어줘야지 이게 서로 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쏠만한 분이잖아요. 쏠만한데 왜 못 썼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트럼프 생각해도 이게 돌아오니까 그냥 쏴서만 가지고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고리, 월성, 작게 36년 된 그 원자로 놓고 자연스럽게 터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숨지 않고 쓰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가 도쿄까지 막 덮쳐가지고 도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들 중에서 도망간 사람 꽤 많아요. 네? 거기서 갑상선 특별히 제일 먼저 호르몬 이상이 오는 거죠. 이 방사능이 수치가 막 높아지면서 거기서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물질에 대해서 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사용권이냐 소유권이냐. 난 소유권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권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는 무슨 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권, 관리권. 사용권은 이게 재투자 하듯이 위임한 거예요. 위임. 그래서 남겨야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여기 딱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쭉 보면 희년 제도가 나오거든요. 희년은 여러분 50년 만에 이제 땅을 원소유주에서 땅의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이제 땅 그 노예 주인이 이제 땅을 과점하게 된 걸 다 풀어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 참 신비한 제도죠. 인간이 여러분 소유욕이 강한 걸 알고 그렇죠? 이런 걸 하면 급진좌파가 됩니다. 헨리 조지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인류가 300억이 돼도요 인간은 굶어 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땅의 과점이야. 개인 사유지가 과점이 돼서 그래. 이걸 최대한으로 희석시키는 게 서로 공존 공생 더불어 사는 방법인데 성경의 제도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니까. 희년 제도 50년만 되면 이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여러분 중국이 참 재미있죠? 개인 소유를 몇 년 동안 해줘요? 50년. 그리고 국가 소유. 야, 이거 공산당이 오히려 이걸 써먹네 지금. 네?
우리처럼 이게 영구 소유케 해서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제 아들이 또 그걸 땅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평택에 미군부지 이전한다고 논밭이 뛰어가지고 100억대 막 받아가지고 나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좀 알게 된 분 한 분이 이게 막 평생 농사만 짓고 막 하다가 막 100억이 떨어진 거예요. 100억이. 그래서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가 막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막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현상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대대손손이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을 하나의 스탠다드로 쓰려고 하면 전 세계 이런 정도의 경제력 가진 나라가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물론 노르웨이, 스웨덴, 북구라파는 이 사회주의화 됐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으로 분점합니다만은 우리처럼 엄청나게 빈부격차 생길 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작아요. 물론 그 사이에 좀 중산이 좁아졌지만 그 이유는 다 땅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일제한테. 어디로? 여러분 다 이북에서 뺏기고 난 다음에 피난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각자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다 이렇게 늘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 통일되면 여러분 우르르 옛날에 그 문서 가지고 뛰어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제 그건 다 포기하고 북한 분들에게 다 주고 다시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또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어쨌든 이 사유지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금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개인 사유재산주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희년제도는 참 재미있죠. 그래서 노예도 해방해. 그리고 땅도 많이 벌어서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또 더 많이 버니까 내년에 또 저 땅 사서 자기가 다 농사 짓고 엄청나게 부자 됐던 사람도 50년 되면 다 돌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걸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야, 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희망의 어떤 제도를 줘도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총칼 무력을 들고 있으니까. 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좀 해본 솜씨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레위기 25장 차근차근 읽어요. 숙제입니다. 자, 오늘 조금 본문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도 했지만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15절에서 21절을 한번 먼저 여기 이제 부자인데 이른바 이 비유는 앞에 한 부자인데 좀 별명이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15절부터 우선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도 이 대목이 연관이 좀 되긴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너 왜 참나? 야, 너 절대로 뭐 다른 과 가지 말고 여기 가. 너 뭐 여기 뭐 아니면 뭐 네가 뭐가 돼? 무슨 사가 돼? 응? 그래야 돈을 벌어. 사가 되라잖아. 전도사가 돼.
그게 다 보면 모든 집안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뭐 과를 바꾸기도 하고 졸업하고 다시 그 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위 시간당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박일한 군 1시간에 10,000원 이상을 절대 못 법니다. 알바. 자기가 7월까지인가 한다고 예상벌이를 적어놨더라고. 예상벌이 한 달에 얼마씩 하면 예상벌이 얼마 나옴 딱 적어놨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예상 지출도 적어야지. 지출은 아버지가 주시고 나는 벌이만 쓰겠다. 가서 점심 저녁 사 먹고 뭐 전철 차비 내고 하루에 10,000원 이상 나가는데 무슨 예상벌이가 순수하게 지가 알바 받은 거 다 예상벌이가 되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1시간에 10,000원이 아니라 1시간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래서 이게 연예인들이 요즘 여러분 그 정말 뜨는 직업이 된 거고 열광하게 되는 직업이 된 것은 그건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지. 그게 단순히 인기가 돈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좋은 차 타고. 네? 많이 벌면 뭐 해요? 네? 여러분 많이 벌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소고기 사 먹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은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당연히 이런 길을 가면서 막 정신없이 막 어떤 쪽이 돈이 많이 벌리는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막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서 할 수 있으면 찔러보고 안 되면 좌절하고 또 조금 많이 벌려고 막 조급하게 또 막 끌어다가 투자했다가 또 경험이 없고 또 상황을 모르니까 또 잃어보면 또 낭패가 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한 걸 또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막 갑자기 또 이 젊은 날에 막 주식을 해서 막 100억대가 됐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서 뭔가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만 책 팔아서 부자 됐어요. 그 책을 수십만 권을 샀어요. 그게 또 전략이야. 주식으로 부자 된 게 아니, 그 책을 팔아서. 그러니까 다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쌓아두어서 그때부터 좀 편안히 살겠다. 그럼 이렇게 안 살면 뭐 좋은 길이 있나? 좋은 길 없어요. 돈 없이 여러분 어떻게 힘들죠. 여러분 경로당 나가면 그냥 무조건 환영해 줍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저 나이 드셔서 그냥 서울역에서 쭉 서서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워 봅니까? 에휴, 나이 드셔서 그냥 고생 많다. 약간의 그 시선이 있잖아요. 네? 세상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어리석은 면은 뭡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돈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따라 산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위하여, 돈을 향하여, 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듯이 돈은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21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니, 그건 성경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뒷부분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랍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될 때 진짜 부자지, 네 혼자 물질 쌓아놓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산을 유통을 방해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처럼 이걸 물질은 유통하는 거다. 유통해서 재생산을 내는 거고 여러분 흘러가게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현금을 커런트 흐르잖아요. 흐름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물질을 쓴다는 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쓰지, 절대로 물질이 하고 있는 거는 내 영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못 줍니다. 근데 한번 처음에는 똑같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줬더니 기쁘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감사해서 또 나한테 피드백을 하는 순간부터 훨씬 더 많은 걸 얻었구나 하는 느낌이 될 때, 그때부터는 하나는 정신적인 거요, 더 깊은 건 영적인 거요, 영적인 것까지 보일 때 비로소 이 땅에 지극히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투자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게 보여야 돼요. 제 아들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몇 번을 이제 그런 11조 얘기를 강조해 놨더니, 이게 이제 알바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한 80불 받는데 이제 10만 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11조 했냐? 다시 자기 엄마도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했다, 오늘 먼저 했다. 좀 많이 한 것 같아. 본인이 좀 아쉬워하긴 합니다만. 근데 얘가 갈등이 그렇게 없는 이유는요, 그 돈을 못 벌 때도 11조 하고 나면 항상 더 많이 생겼어요. 제가 많이 준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은혜로. 왜냐하면 친척 집에 가서 인사해도 조금 더씩 주고, 그래서 그걸 11조로 깨닫는, 이해시키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하니까 30만 원 생겼어. 30만 원 중에서 내가 또 얼마를 하니까 또 나왔어. 요런 단계. 감사한 거죠, 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낮은 단계 수준의 믿음이지만 얘도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끼면 안 되는구나, 쓰는 게 좋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 하나님의 단계가 성숙하면 그 터닝에 돌아오는 길이가 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전에는 이제 딱 한 주간 11조인데 그 한 주간 동안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주순영 선교사한테 우리가 다 간증 들었잖아요. 그 생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11조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날 중에 그날에 그날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커지면은 하나님은 점점 한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점점 길어집니다. 왜? 시선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11조 했다고 이번 달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임직자쯤 되려면 11조 했다고 이번 달에 반드시 그 배나드 생긴다, 이렇게까지 인도하길 바라면 그거는 도박이요, 도박. 도박은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그건 피드백하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황충이 올 것이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치 않는 막 자연재해. 그렇잖아요. 우리 김기문 목사님 닭하고 있지만은 닭들도 여러분 그 집을 안 덮쳤을 때 얼마나 좀 감사했어요. 근데 딴 집들은 갑자기 막 그 AI 돌면서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딱 시작했는데 그 AI 돌면서 막 스토어가 딱 망하기도 하고, 그게 외적인 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예측 못해요. 전염병을 돌 것이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막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아느냐? 너는 청지기, 너는 관리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과의 싸움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1번에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은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말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다다익선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으면 안전하다. 많으면 나를 지켜준다. 많으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물량으로 살아왔는데 1억보다 2억이 났고 2억보다 10억이 났는 거지. 근데 그게 신화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아닌 걸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어떤 입장이 중요하다. 이게 영적 싸움에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중요한 영혼의 심판자, 영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이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깜짝 놀라죠. 주인이 계시구나. 주인이 계시구나. 주인이 계시구나. 옛날에 여러분 조상 가문 지키고 뭐 집안 대대손손 장자 막 챙기는 분들은요, 지독합니다. 네? 내가 어릴 적에도요, 엄마하고 겸상을 안 했어요. 여자들은 따로 먹어.
이게 남자들만 따로 먹어. 이런 문화를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자들이야, 내자. 안에서. 남자들이 집안의 대표고,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그 중에 장남. 근데 어떤 집안은 장남만 또 챙겨. 그리고 딸들은 10명이 돼도 저것들은 출가 외인들 저것들은 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 아들 장남 하나는 막 그냥 거의 업고도시피 하고 거기 밑에 있는 종한테 막 업고 다니게 하고 그냥 거기다가 막 1번째 그냥 가방도 사주고 막 1번째 막 신발도 사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렇게 딱 다루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금과 억조 아이가 죽어. 뒤집어져요. 그럼 쇼크로 할아버지가 죽어. 쇼크로 할머니가 죽어. 이야, 나중에 그 집에 일했던 사람이 재산 이어받아. 그럼 거기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요. 개입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선조죠 500년의 역사, 조선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막다른 치닫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산업공상의 그 계급제도가 심화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망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인간의 그 가인의 우선들이 싸우는 걸 어느 정도 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이면 스스로 터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미국은 갔을 때 미국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 영국의 최하층민들이 대부분 많이 갔습니다. 그냥 백정도 가고요. 거기 사기꾼도 가고요. 아니면 실업자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맨땅 개간하면서 새로운 신흥 여러분 그러면서 부의 이동이 일어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위그노들이 다 그 포르투갈에서 이게 스페인 나와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위그노들은요 다 그 공업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 그거 여러분 이 스페인이 그걸 박해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데 네덜란드로 가고 또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분들이 나중에 중산층으로 딱 서게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전통적 계급들은요 그 계급 제도는 안 돼요. 이제 만일 인도가 일어나려면 카스트 제도는 조금 옛날보다는 희박해졌지만 무너지는 건데 그건 악한 제도죠. 인간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두는 이 계급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바꿀 때는 뭐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줄 때 보면 아주 그렇게 금과 억조로 키웠던 아이가 데려갈 때가 있어요.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막 실성한 사람이 됩니다. 실성한 사람이. 그게 인생의 전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키웠다가. 근데 오늘 여기도 본문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부여된 인생을 살고 있다. 주인 계시다 하는 걸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주인이시여 하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한다고요? 네?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에릭 프롬이 얘기한 이 to have냐, to be냐 할 때 소유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소유는 대부분이 선택하는 건데 소유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소유를 하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역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우셔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푼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걸 주님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삭에게도 이게 정말 그 현지의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소출을 얻게 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낼 만큼 엄청난 개인 부를 쌓게도 하고 라반도 부요, 야곱도 부요한 자요. 근데 마지막 때에 보면요 다 털리고 가요. 참 멋지죠? 그리고 이게 재산 상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심벌이야, 심벌. 근데 오늘 너의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있잖아. 소유하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유를 추구하기 전에는 앞으로 쓸 것을 생각해. 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채우도록 구하시는 게 중요하지. 예? 내가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누구든지 소유는 뭐다? 소유는 우상이다. 소유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다. 그럼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삶의 태도는 이런 대목이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리석인 부자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지금 물질을 다스립니까? 끌려가고 있습니까? 다스립니까? 끌려갑니까? 다스립니까? 끌려갑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막판에 막 쓰고 있는 그 모습.
직구도 아니지만 탕감해줘서 주인의 명예도 드높이고, 이게 막 하는 이 모습, 직거만 채우는, 막 그걸 막 압탁해서 그 세리처럼 막 고혈을 짜서 직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막 쓰면서 막 돌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기쁨도 주고, 주님께서 참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 내 거 아닐 때 참 가치 있는 일에 한매 공통적인 어떤 유익에, 아니면 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쓸 줄 아는 데서 하나님은 또 체험이 있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기분 문화가 아주 약한 거는 너무 줄이고 목마르게 자라서 소유의 갈망이 커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그 자본주의가 꽃이 많이 펴진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게 기부 문화, 이게 빌 게이츠 보세요. 300몇억 불 정도를 막 기부했다. 또 워렌 버핏 그 뭐 한 90%를 기부했다. 그 기부해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야. 이야, 이 돼요 이게? 그 부분은 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소박하게 다니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이 막 돈 하나 벌려고 눈에 불을 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업 구단이야, 구단.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해. 자유하면서도 그래도 그러니까 더 정신이 맑아서 진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잘 알아. 전 세계를 보면 베트남의 어디, 한국의 어디, 대구의 어떤 기업, 또 뭐 쭉 보면서, 야, 5번. 그 돈만 생각하면요, 항상 그 싼 재료로 비싸게 받으려고 시도하다 보면 그 금방 망하지 않습니까? 5번째. 그렇다면 나는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아유, 이거 자, 부자 청년의 고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예, 오늘 보면 짧아서 조금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9장에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물어도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몇 푼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 사람 여러분, 뭐 이 청년을 뭐 이게 불신자다,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네? 이 문턱을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문제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생명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소위 말해서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희미한데 내가 다 잃고 가서 완전히 알거지돼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 못하죠. 나는 지금 이 쌓아온 것이 어디까지인데, 이게 부모님께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이것 때문에 했고,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당신이 갖고 있는 영생을 달라면 내가 반등이 받겠다마는 이걸 내려놓고 그걸 바꾸라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승리하셔야 돼. 여러분을 자꾸 거지로 만들겠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다고 요즘 뭐 뜨고 있는 뭐 청빈, 뭐 청부, 뭐 깨끗한 부자, 말은 좋은데 어디까지가 그게 깨끗하게 그 자기가 부를 유지할지는 그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주여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으리까? 실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 17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럼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의 의식이 없을 때까지 내려놓으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할 의식이 없어. 예. 제가 그랬잖아요. 쓴 것만 내 거라고. 나중에 보면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네. 지혜로울 때, 은혜로울 때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옛날에 좀 다녔대. 근데 자기가 뭘 이제 그건 뭐 믿음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자기가 툭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마음이 좀 와닿아요. 그때 어디 여행을 갔는데 쉽게 말하면 스위스를 갔는데 롤렉스 시계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 보여서 비싸죠. 비싼 시계 아닙니까? 못 샀더니 한국 오니까 그게 약 한 50%가 더 비싼 게 있었다.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된다. 몇 년 전 일에 후회가 된다. 뭐 대단히 진지한 영적 상담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사나 안 사나 사는 건 늘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그때 살 걸 그랬다. 그 말은 내가 공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렇지. 뭐 안 샀다고 네가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뭐 샀다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영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우리가 썼을 때 썼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안 썼다고 무슨 부자 된 거 아닌데 참 우리는 그 순간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마치 이걸 뭐 보장받는 것 같은 이 착각, 착시. 청년의 대답은 뭐였어요? 청년의 대답은 청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청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19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두 가지 비교 가운데서 이쪽이 더 커 보였다 이거죠. 땅의 것이 소유가 더 중요하게 보였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 안 읽고 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청년의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지 이 말씀을 내가 이입시켜야 돼. 날마다 싸우면서 그때마다 걸리는 대로 작은 순종부터 할 때 이 믿음은 이 안에서 승리로 꼽히게 되는 거죠. 실천입니다. 청년의 반응은 근심이었다. 자, 뒤에 것을 보세요. 잠시, 이제 여러분도 묵상하셔야 되고,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한다? 누구일 뿐이다? 청지기. 내 지갑의 뭐는 하나님이시다. 내 지갑의 뭐는 주인. 그럼 여섯 번째,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고백으로서의 징표는 무엇일까? 뭐다? 11조. 이 11조 얘기는요, 막 이 11조를 막 분탕칠해 놓은 막 가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글도 있고 해서 한국교회에 심대한 영적 공격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11조는 뭔가? 물질이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됐음을 귀속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2장에 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내놓고 유무상통했다. 자, 11조 간략하게 내가 정리하면 첫 번째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을 격파하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왕에게 뭘 드렸다? 11조. 거기서 그게 어떻게 참 신비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오면 야곱이 서운할 때 이제 내가 이게 갈 길 모르는 길을 가지만 내가 돌아올 때 여기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에 뭘 드리겠나이다? 11조.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마인드 속에는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10의 원리. 10은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을 상징해요. 그 중에 1은 하나님께 떼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속성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귀속성을 가지고 10의 9를 쓰라는 것이죠. 뭐 네 건 아니지만. 민수기 18장에 이제 오면 레위인의 기업이 되도록 이게 이제 성문화합니다. 레위인의 기업이 되도록. 그래서 모세는 최초로 11조를 법제화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가축의 11조는요, 이렇게 이제 목동이 가축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수를 치다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그 밑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는 딱 때려서 뽑아요. 요거 11조야.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 족장에
왕정 시대 때는 이제 히스기야 때 정식으로 이제 11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행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11조가 무너진 거야. 포로를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학개나 말라기나 막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하면서 막 준엄하게 책망한 게 11조예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11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의와 신과 거룩은 버려도다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한 거지 11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은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게 하는 이 영적인 내 인생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중함, 물질 위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위임을 받으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가게를 하는데 자 주인이 CCTV 안 들었다고 안 볼 때마다 이렇게 현금전을 해서 작대기 끌고 알바생이 간다. 그럼 못 맡기잖아요. 그럼 못 맡겨요. 어떻게 믿어야 맡길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가 그 11조라는 건 하나님과의 신실한 하나의 고백이요. 표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시간의 11조 그게 안식일입니다. 시간의 중심 물질의 중심 11조. 여기서 여러분 갈등하거나 번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 임직자분들은 다 그게 잘 감당이 되시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셔요. 위임 계속해서. 네. 이제 그럴 때 제가 뭐 다른 구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뭐 이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까 말했잖아요. 황충이 오기도 하고 막 그 병이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엉뚱한데 펑펑 나가는 걸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가져가는 분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그 주인 앞에 우리가 함으로써 주인에게 위임받고 주인에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물질 승리는 신앙 승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비 임직자 뭐 한 분 한 분들이 이 물질 생활에서 그게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훈련받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이번 예비 임직자분들 하나님 다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시간에서 승리, 거리에서 승리, 또 삶의 실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임직자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또 흔들림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목사님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